이번 주제는 예수님. 특별히 오늘의 제목은 뭐죠? 오심. 오심. 예수님은 오셨죠.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 좋아요, 여러분. 그냥 정보가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삶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더 쑥쑥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좀 쉬운 버전으로 또 가져왔습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네, 오늘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아까 그냥 성경도 그렇고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 뭘까요?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 네, 이처럼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사랑에 대한 수식이죠. 강조.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은 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만 했을까? 또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은 도대체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주 먼 과거.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갈게요. 바로 세상이 처음 시작됐을 때. 자, 이곳은 어딜까요? 아는 사람? 네, 은찬이. 에덴 동산. 네, 쿠폰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추면 쿠폰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 창조의 절정 무엇을 창조하셨죠? 주의! 사람이요. 맞아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세상의 처음에는요, 에덴 동산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역작인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얼마큼 사랑했는지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 즉 나를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닮게 누구를 만들면 그걸 뭐라고 하죠? 복제니까 자녀라고 하죠. 참네. 네, 자녀라고 하죠.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 아빠가 아들을, 딸을 사랑하듯이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겠는데요. 하늘이랑 땅이랑 이렇게 나무, 동물, 식물을 만들고는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세요.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을 두고 여기 있는 동산 전부 다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먹고 누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목사님은 질문하는 걸 좋아하니까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자, 그럼 질문.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왜 굳이? 외로워서? 아니면 뭔가 사람에게서 얻어낼 것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결핍이 없어요. 외로움이 없고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창조하셨어요. 사랑하려고. 이미 완벽하신 분이에요. 완벽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아담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에 대해서 아시죠? 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뱀이요, 이제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과 먹어도 돼. 너무 맛있어서 하나님 혼자 다 먹으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면서 유혹을 해요. 자, 하와가 어떻게 됐나요? 먹었어요. 먹은 게 다가 아니죠. 누구에게 줬나요?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명령하셨는 걸 불순종했죠.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요. 자, 이쯤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원칙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는 죄에 대한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자,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보죠. 흰색 글씨만. 자, 죄에 대한 대원칙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 자, 한 번 더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죄의 대가 죽음이라는 대원칙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 아담, 하와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요, 아담을 죽여야 돼요, 이제.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도무지 아담을 죽여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폐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담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전부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없어요. 자기가 정한 원칙을 어길 수 없는 분이세요. 반드시 이 죄의 대가로 죽음을 주어야 됩니다. 완전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계획을 세우세요. 한 계획. 자신을 닮은 자녀이자 자기의 전부인 첫사랑, 첫사랑이었던 아담을 살리기 위한 계획. 자, 일단은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공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세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근데 쫓아낸 그곳에서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하는데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뭘까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가 이미 들어왔고 죄인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후손들, 모든 사람, 인류를 다 살리면서 죄만 도려내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첫 번째 전략, 첫 번째 지혜를 내십니다.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약의 제사제도. 자, 저기 우리 시안이 친구들만 한번 시작. 구약의 제사제도. 멋있다. 그래요. 네. 구약의 제사제도를 고안해 내셨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제도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만큼의 자기의 재산,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동물을 가져와요. 생명이 있는 동물을 가져와서 그 동물을 묶어놓고 손을 얹어요. 손을 얹으면서 자기의 죄를 떠넘깁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내 죄가 얘네들한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동물을요, 찢고 포를 뜨고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하고 제단에 피가 떨어지게 하고 그 제물을 불살라서 제단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머금은 이 제물이 불타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원칙,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죽었기 때문에 이 인간, 제사를 지낸 인간에게는 그 죄의 기록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지혜, 첫 번째 지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자, 이 전략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죄를 전가하고 죄를 죽이고 태우면서, 그래, 내가 죽어야 했는데 저 동물이 대신 죽었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다. 라고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제사를요, 싸구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볼까요? 소, 양, 비둘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병든 것들, 상한 것들, 썩은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심 없이 그냥 의뢰하는 습관처럼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오늘 또 제사나 드려야겠다. 제사 드리고. 자, 제사의 핵심은요, 마음이에요. 제물에 죄를 전가하고 죽이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바라보자. 이게 제사의 핵심인데 진심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이제 제사 제도는 망했습니다. 더 이상 써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사람을 위한 제사 제도를 사람이 망쳐버린 거예요. 망쳐버렸습니다. 제사 제도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진 거죠. 자, 하나는 이제는 정말로 다 죽여서 창조를 처음부터 시작한다. 또 하나는 그래도 한 번 더 해본다. 그래도 또 다른 전략을 세워본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한 번 더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담을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왜? 아담은 자녀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전부니까요. 첫 사람, 첫 사랑이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또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 이미 망했으니까요. 자, 이쯤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죄에 대한 대원칙이 뭐라고 했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자, 이 대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대원칙을 지키시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또 다른 생명으로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게 됐잖아요. 동물로 하던 제사도 끝났고 식물로 하던 제사도 끝났고,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을 대신 제물로 쓰자니 그 사람도 죄인인데 누굴 제물로 쓰겠어요? 맞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의 이 세계 전체에 생명을 가지신 분이 딱 한 분 남아 계시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드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신 외아들을 꺼내 드세요. 자, 이 외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이상의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에요. 네. 구약 내내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으셨지만 이 모든 역사를 보고 계셨고, 정말 중요한 때에 앞으로 나서신 분,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한 대원칙을 지키시면서 제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죄를 취하세요. 사람들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자기가 전가받으세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죠. 자, 죄의 대원칙이 성립된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순전한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님 십자가. 이 일을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흠없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 자, 이제 우리가 처음 목사님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시나? 그 사랑은요, 죄인된 인간, 죄인된 아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망가졌어요. 제사제도도 망가졌고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만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첫 번째 오심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자,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행하심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행하심 기대하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온 몸과 온 인생,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예수님 기억하면서 한 주도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마음 든든히 살아가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다음 주 예수님의 행하심 기대해 주시고요. 자,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